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92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는 것이, 매 백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7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17장 7절과 8절에서 거짓말과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잘못을 눈 감아 주거나 못 본 채 한 못 본 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고 용서해 준다는 말을 뜻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하여 사랑이 싹트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허물에 대하여 거듭 말하면 친한 친구조차도 멀어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 말하는 것을,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약점을 지적하고 들추어내어 괴롭게 하기 위한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의 관계에서 허물을 덮어줄 때 얻게 되는 게 있고, 드러낼 때 잃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친구의 잘못을 계속 말하는 것은 친구 사이의 사이가 갈라지고 사회적 조화까지도 깨뜨리게 되는 것을 구절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시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함부로 듣지 않고 한마디 말이라도 제대로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자신의 처한 삶 속에서 온전하게 적용하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이는 자를 총명한 자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총명한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솔로몬은 미련한 자에게 100번의 매를 가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40대 이상 때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가혹한 형벌을 내린다 하더라도 미련한 자를 바꿀 수 없다, 교정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때려도 변하지 않지만 총명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충고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는 체벌을 통한 변화를 거부하는데, 11절에 보면 악한 자는 오직 반역만 힘쓰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 거역할 때 대부분 사용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에 의하여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잔인한 사자와 12절에 암곰이 연결되는데 구약에서의 곰은 늘 위험한 짐승으로 사자와 견줍니다. 12절에서는 새끼를 빼앗긴 곰이 미련한 자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짐승들을 살펴볼 때에 새끼를 빼앗겼을 때에 가장 공격적이 됩니다. 미련한 자를 이때와 비교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짐승의 가장 위험한 상태보다 더 심각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잠언은 지혜자와 함께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을 해주면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것을 잠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를 통한 변화를 거부한 미련한 자는 악한 자로 반역만 일삼고, 또한 13절에 보면 그는 이제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냐면 악으로 선을 갚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선을 선으로 갚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으로 선을 갚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상대방의 선의를 이용하여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를 악이, 집,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잠언 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은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싸움은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되지만 싸움이 커지면 댐이 터지는 것과 같은 무서운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둑에서 물이 셀 때에는 작은 틈새에서 시작되지만 끝내는 둑 전체에 영향을 주어 무너지게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들의 싸움의 과정 역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더 크게 확산되어 나중에는 막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는 교훈을 통해 지혜로움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평가를 반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의 공정성은 사회를 이끌어주는 주된 요소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된 요소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의 공동체가 공법과 정의 위에 세워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1절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옳은 자는 옳다고 판단하고 옳지 않는 자는 그르다라고 정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윤리적으로 악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이며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15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17장 9절에서 15절을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씩 주어지는 교훈이 주어집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 총명한 자, 미련한 자, 악을 선으로 갚는 자, 다툼, 악인에 대한 잘못 평가를 내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주어지는 교훈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지는 것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훈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거기에 빗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놓고 이 표현들이, 이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들추어내기 일쑤이고, 매를 맞아도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몰라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 또한 악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마음에 의심조차 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 또한 싸움을 좋아하는 우리의 입술과 몸짓을 보게 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악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우리의 가증된 마음이, 가증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이 잠언의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되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갈 때조차도, 이런 형편없는 삶의 위치에 처해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과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거룩해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의로움을 추구하는 성도님들, 곧 지혜로운 자들은 반드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들이기에 주어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인생인지, 매를 맞아도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몰라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악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마음에 의심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싸움을 좋아하고 있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짓,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달라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날도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